오늘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4장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서편 지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신 겁니다. 누가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거라사 지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대의 학자들이 지금의 땅으로 어느 위치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현대에 있는 지명을 근거로 제라시, 쿠르시, 케르사 등의 지명들이 제한되지만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그 10개의 도시, 10개의 성읍이란 이름을 가진 이 데가볼리 땅은 독립된 각각의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방 땅에 먼저 경계를 넘어가신 일이 오늘 5장 본문에 등장하고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의 이미지는 전설의 고향을 포함해서 무서운 귀신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unclean이나 evil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 악한 존재인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 광기가 드러내고 있는 4가지 특성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밤에 나가는 것, 두 번째는 무덤에서 밤을 지새는 것, 세 번째는 옷을 찢는 것, 네 번째는 주어진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4가지 속성, 광기, 미친 사람의 4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주변에서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은 당연히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해하며 이 견딜 수 없는 자기의 존재의 고통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묶고 제재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탈주하고 무덤과 그 주변 일대를 활보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악한 힘에 의해서 영향받고 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본문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아무도 그에게 와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의 거처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거처를 다니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죠. 정돈되지 않고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침구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의 거처들을 정돈하며 그 하나하나의 기초와 정돈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혼란과 혼돈을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를 붙잡는 악한 힘과 권세는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를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게 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을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파괴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 힘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힘과 권능이 있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태가 굉장히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고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악에 속해 있고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인 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오늘 이 본문 5장에 나와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밤낮 산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정지하지 못하고 소리치고 분출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히 타인과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익명상에서 우리가 쏟아내는 말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감정을 분출하고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이 밤낮 소리 지르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 국한된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도 우리 육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신체에 좋지 않은 것을 먹고 행동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고 우리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 않는 것도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의 낮은 단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로이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는 살아 있었지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마치 파괴적인 고통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삶이 산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겪게 된,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모습,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내달리는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악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음받았습니다. 지어지고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왜곡된 그 이 땅의 질서와 의미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내 존재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파괴적이고 남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야 되는,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영역인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시고 9절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마치 승리한 장수가 패전한 패잔병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위엄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은 군대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수가 많다고 표현하죠. 한 사람의 정신세계에 무언가 하나가 그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군대와 같은 다수의 외부 세력이 그 영혼을 이끌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보면 하나의 사상과 생각이 아니라 외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래 살아야 될 삶과 창조의 질서와 모습대로가 아니라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군단은 레기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6,000명 정도의 보병이나 120명의 기병이 포함된 한 군단이 바로 이 로마의 한 군단 집단이었고요. 또 텔로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확인하면 약 2,048명 정도, 오늘 돼지떼가 2,000명 정도, 2,000마리 정도 죽게 되었으니 그에 해당하는 4단 정도의 규모가 모여 있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외부의 이 한 영혼을 붙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과 힘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좌우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떼에게 들어갔을까요? 이 지역은 분명히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거나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돼지떼 외에 그들이 들어가게 예수님께서 허용을 해 주셨을까요? 악한 권세, 악한 귀신, 힘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멸하려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죽게 멸하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대안적으로 돼지에게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라는 걸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이 아직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심판이 너무 빨리 시작됐으니 내가 무저갱의 지옥, 죽음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저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귀신들은 최후의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에 악한 힘과 권세가 자리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곳이 어디든지 악한 권세와 힘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온전한 승리를 드러내 보이진 않으셨지만, 귀신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아직 이 유보된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유보된 심판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일을 통해 악한 힘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돼지떼의 죽음, 수많은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보며 결국 악한 권세가 우리를 주도하고 흔들며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게 만드는 것, 멸절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권세와 악한 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해요. 결국 죽음과 파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돼지떼의 죽음, 눈에서 돼지떼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이 돼지떼의 죽음을 보면서도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죠.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때에는 침묵을 명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치유 자체는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이 이방 땅에 가셔서 하셨던
놀랍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5장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사건과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 따라서 예수님의 그 생명 붙들고 그분께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한 우리 신실에 대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